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은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그 성경 묵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본문이 있는데, 자, 오늘로서 우리가 283일째 됩니다. 365일 중에 매일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인데 매일 잘 먹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밀려도 괜찮아요. 오늘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만나를 잘 먹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시거나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해주시거나 홀로 계시거나 또는 여러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게 태어나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제가 썼던 영성기 클래스 9주 이 성역 공부 교재 가운데 저의 예를 거기에 한 토막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것을 싫어했는데 어떤 젠틀한 교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제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제자가 행방불명 됐어요. 행방불명이요? 그 제자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박사과정인 학생인데요. 3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속칭 이제 잠수를 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집 전화번호는 모르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무사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아마도 추측하기는 어떤 논문을 이제 급히 써서 학회에 발표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책임자가 되어졌나 봐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갑자기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교수님이 좀 어떤 압박을 주셨나요? 이제 그럴 분은 아닌데 그 교수님이 본인은 압박을 준 일이 없고 열심히 친절하게 잘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봐도 그분이 그런 분이셔서 또 함께 연구실에 있는 선배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연구실은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괜찮으니까 빨리 돌아와. 그래서 어려우면 나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교수님도 보내고 또 선배도 문자를 보내고 했더니 3일 뒤에 슬그머니 연구실에 나와서 복귀를 했죠.
그리고 누구도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학생이 태도가 변화되어졌죠. 더 놀라운 건 연구에 더 이상의 좋은 뛰어난 실적은 여전히 없었어요. 스트레스는 여전히 받고 또 연구도 여전히 안 되지만 더 이상 이 학생의 가출은 없었습니다. 그 교수님과 그 선배의 아주 따뜻한 기다림과 문자 하나가 그 학생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제가 그 학생의 스토리를 함께 결과를 전해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따스한 격려 하나,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때론 우리가 거친 말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또 그랬다 손 치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또 송구함을 표시하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지거나 무너질 때는요, 조금씩 금이 가요. 아주 조금씩. 그러나 여러분, 댐에 조금의 실금이 가면요, 댐 비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곧 큰 댐이 무너질 징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작동을 금지하고요, 그 댐의 금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틈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관계도 작은 미묘한 틈이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조금의 틈이 있을 때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고 하나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고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가장 큰 격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는 누군가 격려해 줬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이 뭔가 실수하면 제일 먼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하기는커녕 일단은 무엇부터? 뭐 부담스러웠다. 그러게 말이야,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왜 그랬니? 하고 좀 날카로운 지금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게 쉽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체면상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말조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끼리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까울수록 좀 어려워야 돼요. 부담 느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은 사람의 관계를 이어준 중요한 단서입니다. 실수할지라도 존중하면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도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따스한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몇 살 때부터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까요? 뭐 빨리는 뭐 2살, 뭐 그렇죠. 늦으면 뭐 4살, 5살까지 못 걷는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요, 섰다가 넘어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 걸음마를 뛸 때가 몇 번 정도 아이들이 넘어지고를 반복하는가 하면 1320번 정도라고 합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이 반복되는 것이 1000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때 따스한 그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엔, 성경에는 한 동물이 존재합니다. 그 동물의 이름은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라는 주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치 결론적으로 또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17절부터 이런 걸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양으로 규명을 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동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목자는 양의 목자, 그러니까 목동이에요. 이 당시의 목동은요, 굉장히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그 냄새나고 또는 더러운 사람, 그런 직업군으로. 그러나 이 목자의 중요성은, 목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양들이 있는데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양과 목자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시원하게 선명히 이해했죠. 요즘에 우리가 도시를 살아서요, 양을 이렇게 쉽게 보지 못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대관령의 양을 보면 이뻐갖고 막 만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천박하고 더러운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의 사망 1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필립 켈러 목사님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93년에 읽었는데 지금 한 200동을 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같은 글인데 새롭게 와요. 와, 내가 주님께 이런 존재지, 내가 양 같은 존재지. 그분이 캐나다에서 목동 생활을 7년 해서 양과 목자를 주임을 묵상하며 썼는데요, 자기가 목동을 했으니까 양의 사망 1위 원인 무엇일까요? 네? 네, 변비입니다. 왜 변비를 걸릴까요? 운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 그래서 그분이 쓰기에 세상에 가장 게을러 빠진 동물이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이 변비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거기에 양 말고 무엇을? 뿌리는 염소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얘를 좀 받는 거죠. 그래서 한 5% 정도 양의 비율에서 100마리면 한 5마리 정도를 양의 뿌린 염소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이 도망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절염으로 사망한대요. 관절염. 왜 그럴까? 몸은 살은 찌죠. 운동을 안 하면 무릎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은 양에 관절염이 생기면 그냥 고기로 판대요. 더 이상 살까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요, 양이 주저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 운동시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세상에 양이 그런 존재였어요. 네. 양이 기질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양을 누구에게 비유합니까? 양은 누군가요? 예수님 옆에선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양이 그렇게 지저분했어요. 그게 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좋지 못한 기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여러분, 양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양이 시력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지독한 난시예요. 그래서 1m 이후는요 희미하게 봐요. 그러니까 잘 못 봐요. 그 양은 흑백으로 봐요. 칼라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양의, 여러분, 시력이 약하신 분들이 가장 뛰어난 몸의 기관은 어딘가요? 청력이죠. 이 청력은 1km 밖에서도 목자가 희미하게 외치면요, 매 하고 들어가서 그대로 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에게 꼴을 먹여주는, 반복적으로 꼴을 먹여주는 목자의 음성을 정말 신비하게 이끌어낸다, 구별해낸다라고 합니다. 1977년 제 부친께서 요르단에 가실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인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친한 목동을 만나게 됐대요, 가시다가. 그런데
제 아버님이 한번 이 구절 생각해서 시험해봐야 되겠다 해서 양을 오라가라, 양이 그것도 한 수백 마리가 있으니까 오라가라 라고 하는 걸 그 요르단 말로 이슬람어로 뭐 자기가 해보겠다, 아버님이.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목동의 목젖을 흉내서 하는데요, 놀라운 건 아무리 해도 한 마리도 움직이는커녕 가만히 있더래요. 가지도 않고. 그런데 친구 목동이 딱 막대기를 들고 뭐라고 요르단 말로 하니까 그게 움직이고 정말 거대 어마어마한 양떼 같은 그 양들이 와, 그렇구나. 그래서 양을 훔쳐가긴 참 어렵겠다. 근데 양을 훔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밤에 와서 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으로 그냥 싣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력은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이 있죠. 그러나 양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래서 누군가 목동이 반드시 움직이게끔 해야 하는 목자의 필요성. 양은 목자가 인도해주는 목초지가 아니면요, 양이 그래서 굶어 죽어요. 또 양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위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거기다 운동을 하는 변비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존의 관계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마음대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더러워지고 냄새날 겁니다. 내 털은 누가 깎아줘요? 냄새나는 이 털이 나중에 내 무릎 관절염을 압박해 갈 수 있겠죠. 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우리가 염소라고 하는 어려움과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겠죠. 목자에 가지도 않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먹으려고 해요. 양의 사망 두 번째 원인이 독초 먹고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목초지에 가서요, 진짜 일일이 요게 독초가 있는지를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일일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들에게 꼴을 먹이라고 합니다. 야, 저는 목동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만큼 목동과 양의 관계는 그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세요. 또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가 되어라가 얘기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양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위해서 이 양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알아서 잘 살겠지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에게는 부족하지만 목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일이 있으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고 유추하고 뭐가 필요하실까. 또 우리처럼 이렇게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한 주 안 보이시면 생각하죠. 어떤 일이 있으실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머무르는 거죠. 이거 정상 아닌가요? 그러나 양과 목자가 맞다면 그 관계는 생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와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예요. 양과 인간의 유산 기질이 있습니다. 목자와 예수님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엔 예수님이 목자와 삭군이라고 하는 두 비유를 비유하십니다. 목자가 있고요, 삭군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목자, 그러니까 목자 가운데에서 주인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주인이 바꾸면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는 목자를 대서 내 대신 이거 좀 해라고 맡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본문 말씀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강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훔쳐가려고 양들에게 가자 얘기해도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즉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가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우리의 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문이라고 비유한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적인 꼴을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만 얻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강연 말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눈물도 흘립니다. 아침 드라마, 또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감동되는지, 와, 세상이 천하에, 우리가 이렇게 감동된 드라마가 나를 마음을 움직이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해 혹시 감동된 드라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인스턴트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말씀은요, 예수님이신 꼴이에요. 그 꼴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지 않냐면, 여러분, 아이나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태교할 때 부모님이 성경 말씀 읽어주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먹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안 읽어주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성경을 꼭 읽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를 꼭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예배가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이제 예수님과의 반대에 있는 사탄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당시 도둑 많았어요. 그래서 도둑이 등장하는 거죠. 도둑이 여러분 양떼들에게 왜 올까요? 단 한 가지는 양떼들을 훔쳐가려고 오는 거죠. 훔쳐가서 뭐 할까요? 잡아먹겠죠. 또 그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리겠죠. 사단은 우리를 이용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타락시켜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11절, 12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목자와 삭군과. 여러분, 삭군 자체는 악당은 아니에요. 그런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월급 받는 목자들은 아르바이트생, 그렇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하는 모든 분들을 격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고용된 목자를 이렇게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면 돼요?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죠.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주인보다 먼저 나서서 주인을 지시하고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 쫓겨납니다. 자기가 하는 역할이 고정돼요. 받은 삭만큼만 하는 거예요. 비용만큼만.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삭군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이외에 자꾸 좋은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죠. 가끔씩 점집에도 가고 무당들에게도 가고. 그래서 무당들에게 이 돈벌이 해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고 하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이게 천에 쓸모없는 일이에요. 제가 무당 많이 전도해봐서 알아요. 네. 제가 회심시킨 무당은 그분이 75세였는데 제가 80세 되면 교회 나갈 건데 그러시면서 네, 5년만 좀 더 하고 목사님 교회 나갈 거예요. 아, 왜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해갖고 먹고 살아야죠. 그분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자기도 알아야 이게 아니라는 걸.
그 얘기하는 게 전부 허구라는 걸 아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와, 너무 마음의 충격이. 예, 그리고 제가 5년은 뭐 기다렸겠어요. 그 다음 달 교회로 전도하고 인도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사꾼. 그러나 예수님은 참목자라고 하는데요. 이 두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목자가 됐을 때 이 태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선한 목자들은 10절에 무엇이라고?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립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예요. 언제? 이리가 왔을 때. 이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양들은요, 실제로 늑대나 이리에 대부분 잡혀 죽습니다. 보통 목덜미를 물고서요, 탁 묶고 끌고 가다가 멀리서 그걸 놓고 가요. 그러다가 큰 문제가 없으면 이리와 늑대가 와서 다시 이제 진짜 오고 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여요. 이리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왔을 때 예수님은 참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무엇을? 막대기 짓고 있잖아요. 이 막대기의 용도가 지금도 목동이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 막대기 용도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가 저 악당이 왔을 때, 이리가 왔을 때 싸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실제로 필리케르 목사님이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양떼가 있으면, 양이 있으면 걔를 혼자 불러갖고 이렇게 보다가요, 막대기 숨겼다가 이마를 빡 때린대요. 막 하고 뒤집었다. 그다음부터 말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의 용도가 사단의 대적도 하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그건 관심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훈육 교훈이에요. 자, 다시 오늘 이 사건은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꿰일 수는 있어요. 그 유혹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건은 13절에 이리가 왔을 때 달아나요.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몇 년 전에 회사가 거의 기울어질 때쯤에 됐어요. 그분 사장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7, 80명이었는데 10분의 9를 다 내보내고요. 할 수 없이 내보내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 여러분 이제 다른 곳에 빨리 일을 찾으시라고. 그 마지막에 사장님하고 한 두세 분만 딱 남았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정말 마지막에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마지막에 남는 건 나와 세웠던 가족, 아내와 또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이 회사가 망할지라도, 내 인생이 망할지라도 난 이 회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전율이 났어요. 야, 진짜 회사 주인은 자기 회사가 망할지라도 끝까지 인생을 같이 하는구나. 이게 진짜 자기 주인이구나. 그 법적으로 주인이니까 자기는 끝까지 이 회사가 존재를까지 망할지라도 나는 지켜야 돼요. 진짜 목자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사건은요, 상황 보고 조금 안 좋으면 빨리 도망가요.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참 목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목자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참 양들은 진짜 목자를 알아요. 비록 내가 혼나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다라는 걸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또 보기 외형적으로 뛰어나다고, 거대하다고 내가 참 목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자가 누구라고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목회하라고 했어요. 그 목회하는 사람은 목자, 참 목자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냐. 거기서 예스하지 않은 목회자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아멘하고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냥 그거 아멘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는 그럴만한 존재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관심사가 없는 분은 목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거 반납해도 돼요. 아니면 성도들도, 양들도, 아, 우리 목자가 그러하신 분이 맞다면 그와 함께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맞아요. 이거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는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양들도 나에게 1대1인 것이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바로 그분, 우리의 참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얘기를 해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죠. 제가 다시 한번 필립 켈러 목사님이 그 양가 목자를 했는데 그분이요, 양이요, 한 300~400마리였어요. 근데 이분이 참 신비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 이름을 지어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설마 진짜일까? 그런데 그 양의 특징, 이름, 뭐 눈이 째지면 뭐 잽세 뭐 그렇게 하면서요, 이름을 부르면 또 그 양이 반응한대요. 그렇게 해서 아, 신비하다. 그게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내 양을 아는 거예요. 목자는 또 양도 누구를 압니까?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이 알미, 그리고 히브리에서 야다라 그랬잖아요. 야다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꽃을 좋아합니까? 저를 사랑하시면 저는 국화꽃을 좋아해요. 예, 국화를 사랑해요. 국화만 있으면 이따 가다가도 지하철 놓쳐도 괜찮아요. 일단은 좋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 꽃은 무슨 국화예요? 소국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갖고 왔어요? 이거 묻다가 좋다. 사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국화를 좋아해요. 저희 관심 있는 분들은 국화를 선물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죠. 누가 아는 거예요. 그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어떤 사람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저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건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엔도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해 주시면 제가 자다가도 어떻게 하지? 제가 새벽 4시 반에도 제자훈련 해봤다 그랬잖아요. 새벽 4시 반에 의기투합해서 하는데, 예, 그도 졸고 나도 졸고, 가르치는 나도 졸고, 가르치를 받는 그도 졸고, 그러면서 또 서로 은혜는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친해요. 그만큼 저에게 그런 제 가운데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각 형태는 다르고 방향은 다르겠지만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목자 역할을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목자가 되세요. 저도 목사지만 전 누군가의 양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양이 되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저에게는 소중한 양이세요. 저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 감히 제 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임무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참 목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제가 최선으로 목회를 하는 목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맡겨주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가 우리의 자녀가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가 되었던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님 마음처럼 섬기시는 목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자를 위해 여러분의 선한 양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 목자의 인도함 따라 또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제공한 영적인 목초지를 잘 누리시고 같이 훈련 받으시고 같이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양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목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 내가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나도 누군가의 선한 목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그 양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목초지를 이끄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의 양이 되었으니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함께 주님의 목초지에서 안위를 누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또 되새겨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들을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목초지 그 말씀을 잘게 감사히 받아먹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귀한 한 분 한 분들 위해 지금도 또 병환 중에 있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오늘도 북한 땅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포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